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그 에베소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들과 햄버거 가게를 종종 갑니다. 아니, 저를 위해서 갑니다. 가서 저는 메뉴판을 보면서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가면 맥도날드에 가면 해피밀이라고 하는 그 메뉴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그 햄버거를 고를 때 장난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햄버거를 고르는 걸까요? 장난감을 고르는 걸까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골라요. 나는 저거 하면서 이렇게 장난감을 고르면서 메뉴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이 막 제잘거리면서 메뉴를 선택할 때 저는 큰 그림으로 메뉴를 쑥 훑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개를 먹을까?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햄버거 가게를 갈 때면 사실 자기가 선호하고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선택하여서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또 야식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밤에 저는 닭을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허할 때가 있어요. 그때면 저는 닭을 좋아하는데 우리 이은주 집사님도 닭을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참고로 집사님 몸이 좀 한 달 동안 감기 때문에 좀 면역이 떨어지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저께도 이 닭을 고를 때 제가 고민하는 게 뭘까요? 어느 집 거를 시킬까? 그 고민을 하죠.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면 뭘 먹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르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고를 때에도 그렇게 자기의 선택이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일까요? 아니죠. 내 성향과 또 나의 신앙과 맞는 교회를 택하는 것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부분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이 교회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인데, 문제는 요즘에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말들을 하냐면 서비스업 교회 그리고 소비자 교인이라고 칭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도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는 서비스를 베풀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어느 부분 맞아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서 성도들이 불편함 없이 무엇에 집중하도록 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를 드림으로 누구를 집중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것에 무조건적인 어떤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그 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원하는 것에 만족감을 주는 서비스를 준다는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게 예배나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편의를 위한 나의 편의,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들, 욕구를 채우는 것들, 그것들을 당연시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비자, 교인, 그리고 서비스업, 교회라고 하는 말들이 요즘에 많이들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교회가요, 최근에 하나의 리서치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전역에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56%라고가 됩니다. 56%가. 왜냐하면 미국 교회는 사실 그냥 단순히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뭐예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만 미국 교회는 다만 예배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커뮤니티, 모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에 한번 참여해 봤을 때 미국 교회가 예배에 두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죠. 그런데
첫 번째 파트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가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딱딱합니다. 성도들의 반응도 없고요. 목사님도 굉장히 냉랭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예배가 끝나지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는 굉장히 짧았어요. 메시지도 길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펠로우십이라고 해가지고 성도들끼리 뭘 해요? 모임을 가져요. 근데 그 모임이 굉장히 풍성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참 이 사람들 관계가 좋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좀 더 깊게 그 펠로우십 모임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느낀 게 뭘까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안에서의 어떤 모임을 만들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거든요. 근데 그 교제 안에 누가 없어? 예수님이 없어. 전 그걸 발견했어요. 그들이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것이었고 진짜 그들이 노리고 원하고 있는 건 뭐였어요? 관계였어요. 자, 그럴 때 이렇게 교회를 나간다라고 하는 게 56%였는데 그 56%의 성도에 대하여서요. 교회를 왜 나갑니까? 라고 물으니 100% 중에 45%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도움이 돼서 난 나갑니다.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도움이 돼서 내가 교회 나갑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신앙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도움이라고 하는 그 도움이 다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도움일까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6%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안정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갑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 응답에서 지금 누가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과 택하심에 대한 그 증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하지만 그건 표면적으로 예배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지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예배의 중심은 제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은성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겠어요?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한 목적보다도 더 큰 목적을 품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곧 하나님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라고 할 때면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나의 무엇을 알게 될까요? 죄를 알게 돼요. 여러분, 예배에 나온다라고 할 때면 먼저 인정해야 될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정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나온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냥 나의 만족, 평안을 얻기 위한 어떤 종교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나온다, 교회를 나온다, 그것은 곧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누구를 향하는지를 알매 나오는 전적인 성령의 인치심의 반응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좌우 보시면서 앞뒤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온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세워진 교회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은성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실 것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본질, 곧 교회론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곧 기독론을 아주 차분하면서도 조용히 가르치고 있는 교리서 이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몇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예정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고 그 속량의 성취, 더 나아가서 각 성도에 대한 성령의 구속의 그 효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성령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앞부분에서 우리 3주간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축복에 대한 그 감격에 대하여서요, 아주 감격 어린 필체로 편지를 써내려갔어요. 누굴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이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의 걱정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서 이 이방이 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던가요? 에베소 교회가요, 세워진 지 이제 갓 4년도 안 돼요. 여러분, 4년도 안 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마치 갓난아이 같이 느껴질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혹시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을까? 낙담하지 않을까? 주저앉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너네와 어떤 관계가 있고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성령의 인치심과 또한 너네가 징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깨닫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염려와 다르게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립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어떤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리느냐?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보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소식 하나를 들어요. 어떤 소식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아니죠. 먼저는 뭐가 있는지 잘 보세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염려가 있었어요. 갓난아이처럼 이제 겨우 4년도 안 되는 교회이다 보니까 이 외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또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혹여나 분열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지만 그 염려가 한 번에 날아가요. 한 번에 사라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이 있어요? 어떤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돼요.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단단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분리되는 수가 없어요.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1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한 번 더 읽어보죠. 너무 중요해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여러분 여기에 잘 보세요. 어떤 특정한 성도가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랑? 잘 보세요. 절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거나 나한테 선행을 베풀거나 또는 나의 가족이거나 또는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품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할 때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할 때면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사람 안에서 사랑이 오고 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15절에서 19절은요. 그렇게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 그리고 성도 간의 모든 성도 안에서 품어지는 그 사랑이 에베소 교회 안에 넘치고 있구나. 그 소식을 듣고 난 사도 바울이 16절부터 19절까지 뭘 하고 있냐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뭘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교회가 이거구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는 또 무엇을 기도해야겠구나. 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가 무엇인지, 더욱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해답을 찾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무엇합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염려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염려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염려를 한 번에 하나님께서 싹 사그라뜨린 게 에베소 성도들이 자기의 염려와는 다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당연히 감사를 할 수밖에 없죠.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염려와 다르게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참 잘 자라고 있군요. 든든한 믿음과 사랑을 베풀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반응은 사실 정말 첫 번째로 나와야 할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만 감사에서 멈추지 않다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17절의 그 기도의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첫 번째,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 길죠. 참 어려워요. 하지만 짧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신자가 아닌 이상이라고 대답할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또 모든 성도들 안에서의 사랑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몰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 알매 나오고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그럴 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누구의 눈으로 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주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누구와 같은 반응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너 교회 다닌다며? 너 나하고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네? 똑같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똑같다라고 듣고 있는 성도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성도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의 신앙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그의 신앙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분명히 거기에서 시작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만 아는 것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아는 것이 더욱더 어떻게 돼요?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성도에게 선택이 아니에요. 마치 성도가 사람이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도에게는 필수입니다. 대략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만족될 수 없어요. 대략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지. 물론 그런 노력은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 노력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냐? 자,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뭘까요?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며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녀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알기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되 무엇에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는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기도를 18절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18절은 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지만 먼저 18절에서 첫 번째를 찾아보자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요,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왜 세우셨을까? 그 고민을 해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 찾고 있을 때 제 아내가 대답을 해줬어요. 목사하니까 이 정도지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 정도도 되지 못해요. 목사라고 하는 그 중압감 때문에 제가 그나마 이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요,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 저 하나겠습니까?
저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두 번째 이유예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그런 저와 여러분 실수투성이고 약점투성이고 연약함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를 언제 부르셨대요?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자들이 곧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모여서 이룬 곳이 우리 은성교회일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각각의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봤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찬송하시겠어요? 부르심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찬송하겠어요? 그냥 입으로만 찬송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말과 혀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에서 분명히 여러분 열매를 거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삶으로 증거하세요.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찬양을 삶으로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또 축복해 볼게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하나님은 부르심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아직은요 많은 열매를 못 맺는 게 아직 훈련이 잘 안 돼서고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18절 후반에서부터 19절인데요. 18절 후반에 보면 그 세 번째 기도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첫째요. 또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고하노라. 말이 참 어려워. 짧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 근데 이 두 가지가요, 왜 세 번째로 합쳐지느냐? 이게 연쇄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겠죠.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우리를 낮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실수가 없으세요.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면 나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겁니까?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또한 우리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업 삼아 주시는데, 그렇다면 기업된 우리가 우리의 기업으로 높여야 되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순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아 주셨고 그 기업된 내가 가장 큰 나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드러내야 될 때 그것이 무엇이다? 나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며 또 사도 바울이 가장 그의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장 드러낼 만한 자랑이라고 여긴 이가 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됨을 드러내는 성도가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나의 기업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알고 또 나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 성도들은 분명히 무엇에 이르게 되느냐? 19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게 되면 우리는 힘이라는 것을, 그 능력은 힘과 에네르기라고 하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떤 힘, 능력, 권능 이런 말로 쓰여집니다. 그럴 때 힘이라고 할 때면 절대적인 힘이 있어요. 제가 반지의 제왕 좋아한다고 했죠.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떤 하나의 소설이죠. 힘이라고 따져봤을 때 힘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가까워지려고 합니까? 힘 있는 자에게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왜요? 이익이 생기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될 때면 절대적인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힘이 보이겠어요? 돈의 힘이 보이고요. 사람의 권위의 힘이 보이고요. 관계의 힘이 보이고요. 다양한 힘의 원리들이 눈에 보여집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를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를 나왔지만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한 명 예외함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내가 알지를 못하게 되면요, 기웃기웃거려요. 평생을 기웃기웃거립니다. 세상에 뭐 좋은 것 없나? 다른 것 없나? 나한테 뭔가 떨어질 만한 뭐가 없을까? 동아줄을 찾아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다른 동아줄로 여겨지는 것들은 어떤 동아줄이에요?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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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 말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동아줄이 있다면, 그 힘이 있다면 그 힘은 오로지 한 분 되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기적으로 작용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요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들이 무엇을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했어요. 누가 힘이 있다라고요? 저 네피림의 자손되는 아낙 자손이 힘이 있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서 무엇과 같다? 메뚜기 같다. 힘을 보지 못했어요. 능력을 보지 못했어요. 그 결과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들이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리를 먹었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쳐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힘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온 세상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인정하며 우리의 유일한 동아줄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마지막 축복해 보시죠. 로또 당첨되셨어요. 해보세요.
로또 당첨되셨습니다. 로또가 당첨됐어. 왜냐하면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것보다 어떤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로또를 부러워할 게 없어요. 세상의 권세가, 힘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내세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허무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비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치심대로 우리가 보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그 에베소서 강의 4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근데 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거 좀 해주세요. 나 이거 좀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안 할까요? 저도 하죠. 당연히 합니다.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처럼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가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박해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계속 어떤 기도입니까?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오늘 3가지 기도가 모두 다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기업된 것과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 역시나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기업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업 되었는지를 알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를 알기를 기도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만들어간 곳이 바로 이 몸된 교회,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절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아무리 든든한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점점 더 든든히 서갈수록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올 줄 아세요? 우리를 머리로 삼을 겁니다. 저를 머리로 삼을지 몰라요. 저는 그 유혹을 죽을 때까지 이겨낼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유혹이 없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이 에베소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세웠으니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끝끝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몸된 교회이고 머리 대신 이가 있으니 그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를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의 머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교회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요. 또 갖가지 유혹과 고난을 겪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서 선언할 때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